오늘 시편 45편 말씀으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5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수많은 탐욕과 욕심이 집결된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이니까 그렇겠죠. 나름 자신이 그렇게 가지기 원하는 권력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 그 권력이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영광과 권세를 위하여 대통령을 꿈꾸고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뭐도 하고 하지만 결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한정적인 권세고 한정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처럼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 권세는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영광일 뿐입니다. 이 한정적인 영광과 권세,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하여 우리는 피를 튀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 사실 좀 당황스러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왕하고 왕을 높이는 건데 이 왕이 뭔지 모르겠고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왕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흔히 왕의 등극시라고 합니다. 뭐냐? 왕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갈 때에 그 보좌가 대관식에서 그 왕을 칭송하고 그 왕을 하나님이 이 왕에게 복을 달라고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였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시편이 왕의 결혼식 때 쓰여졌던 그런 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주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극식에 쓰여졌는지 결혼식에 쓰여졌는지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불렀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한 인간을 위하여 불렀던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우신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왕의 등극시라고 하는 노래가 마치 그 한 왕, 그 왕을, 인간의 왕을 높이는 것처럼 불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든 어떤 그런 형상의 인간의 존재만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 아래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죠. 사실 오늘 시편은요, 고라자손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고라자손은 익히 아시죠? 고라자손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대항해서 반기를 일으켰다가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그 고라입니다. 아무튼 그 고라의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은 뭘 정확하게 아느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왜? 자기의 선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선조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손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권위를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한 왕의 인간의 모습만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출과 영광을 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왕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높은 권력에 올라갔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의 계승으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왕의 모습, 그 다윗의 후손의 모습으로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왕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의 백성들이 이런 왕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신분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은혜를 우리 입술에 머금게 하소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받는 왕, 어떤 왕을 복받게 하시느냐?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 그런 왕을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왕의 말은 되게 이제 무게가 있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왕의 말이죠. 왕의 입술에는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라라는 찬양을 듣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를 머금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은혜가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제 영적인 멘토로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를 저희 영적인 멘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세요. 이제 CBS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참 많이 하셔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고 교회 환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 아버님한테서 제가 목회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다. 그리고 목사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싸우는데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말 사실이라고. 누가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하다가 교회가 싸운다는 모습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은혜를 말해야지, 그게 사실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뭐가 옳고 그렇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어떤 사실보다는 은혜를 말하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아무튼 제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막 사실 다 말하고 난 말했으니까 끝. 그게 뭡니까? 아니죠. 은혜를 말해야 돼. 은혜를 말하는 자,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데 힘을 쓰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은혜예요. 입만 벌리면 은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짜증 이러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닌, 이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원히 복을 주시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입만 벌리면 은혜를 말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요 늘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한없이 은혜로 오셨어요.
근데 반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둘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방법, 은혜를 세우는 방법을 하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입술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머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즐거움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한 규를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을 왕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기준점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왕이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왕성쇠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결국 왕 한 명이 바로 세워지면요, 나라가 바로 돼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규를 바로 세운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규를 세우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정말 이신칭이라고 하는 간단한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바르게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본인이 지심으로, 자기의 죄로, 자기의 생명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 지키는, 마지못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체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옳은 것이 뭔지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옳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이 있을 때에, 좋은 행동을 했을 때에 더 좋은 행동을 하면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좋은 행동을 사랑하게끔 가르치는 것이 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교육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고 혼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한 거, 정말 착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 착한 일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옳은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 옳은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인물들을 보세요. 그걸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 착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힘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기쁜 일을 한 거라고요. 자기 행복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가지지도 못했고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에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왕이 만약 그런 왕이 되었다, 그 나라는 정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을 세울 때에 불렀던 시였습니다. 결국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대통령 선거라가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